네. 샬롬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탐구해보는 기독교 강요 시간입니다. 어, 오늘은 제2권 8장 10계명에 대해서 요즘 살펴보고 있는데 이 기독교 강요는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목과 순서를 이렇게 좀 숙지하면은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됩니다. 제2권은 내용이 복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1장은 원죄에 대해서 인간이 왜 타고날 때부터 그 에덴 동산을 벗어나서 문서부터 죄인이었는가, 그리고 타락한 의지,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타락했는가, 중생의 유일성이 은혜로부터 온다는 것,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섭리하실 때는 심정에 역사하신다. 그 마음과 의지에 역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의지에 대한 논박은 뭐냐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정말 중요한 자유의지는 인간에게 없다라는 그런 논박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보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죠. 율법을 주신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인간의 죄인됨을 보게 하시는 거울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중심에 이제 십계명이 있고, 우리는 그 십계명의 의미,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예, 지난주에는 이제 1, 2계명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3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22항에서부터 24항까지 22항에서부터 24항까지 보겠습니다. 22항에서 24항까지. 셋째 계명은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씀이죠. 영어 성경에 보면은 vain이라고 되어 있는데, 허망하게, 공허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은 그냥 넘어가시지 않겠다 하는 겁니다. 이름을 사실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어,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는 것은 멸시죠. 멸시고 모독이고, 그 인격에 대한 경멸입니다. 그죠?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떠한 존재를 망령되게 부르는 가장 큰 유형은 욕입니다. 서로 막 싸우다가 기분 나쁘고, 그래서 이제 인격을 멸시할 때 욕을 쓰지 않습니까? 그 욕이 결국은 그 인격적 모독이고,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죠, 상대방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망령되게 부르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어떤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계명은 주기도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이름일 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사용되는 방식과 그 이름이 존재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거룩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명의 해석, 계명의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의 숭엄성을 우리가 거룩히 받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입니다. 저주나 하나님의 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높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멸시하거나 불경한 태도를 가짐으로써 모독해서는 안 된다. 이 금제는 당연히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며 경건하게 경외하도록 열성과 주의를 다하라는 명령이 뒤따른다라고 했어요. 또 다른 의미로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다른 곳에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사용하는 가장 큰 범하기 쉬운 실수는 중언부언이죠. 하나님의 이름은 공경과 경건, 경외, 열성, 두렵고 떨림으로 불러야 함이 마땅한데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부른다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 이름을 불러서 그 이름만 부르면 뭐든지 다 해결될 것 같은 이런 것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부적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부적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부적을 꺼내서 악기를 쫓아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아무 데서나 불러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신앙의 방식이 아닌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것이냐? 세 가지로 결빈이 여기서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으로 생각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하며 입으로 말하는 것은 탁월하심을 나타내고 거룩한 이름의 숭고성에 부합해야 하고 위대함을 찬양하는 데 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친구들과 막 이야기를 하면서 혹은 장난을 하면서 혹은 특히 서양인들이 말하는 어떤 그런 입에 담긴 싸구려 욕들, 이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담기는 그거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로 야심이나 탐욕, 재미를 위해서 거룩한 말씀과 존귀한 신비들을 경솔하게 폐악하게 남용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여기 이제 과테말라 현지 신문이 있습니다. 뭐 신문이라기보다는 한국에 있는 신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내용을 붙이고 필요한 이제 광고들, 그리고 이 나라의 중요한 소식들을 내는 거기였는데, 거기 보면 유머에다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고 교회를 들먹여서 아주 야유하는 칼럼이 있었습니다. 제가 신경질이 나서 한 2년 동안 구독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거리로 만들어서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재미거리로 사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때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 보면은 신앙이 자꾸 속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좀 마땅한 게 아닌 것처럼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자꾸 숨기는데 아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비난을 받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당연히 말해야 하고 그것을 자랑으로 삼는 게 우리 사명입니다. 그리고 욕을 먹어야죠. 욕을 먹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손가락질을 당하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외면을 당하면 됩니다.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는 사랑과 두려움입니다. 바른 신앙은 항상 바른 이름, 신앙은 바른 이름 따라다닙니다. 보면 십자가를 진 문설주에 귀신을 쫓기 위해 걸어놓은 이런 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이 나라는 특히 그 천주교적 미신의 뿌리가 강해서 요즘도 다니다 보면 십자가를 나무 십자가를 자기 집 그 초인종 옆에다 이렇게 붙여놓는 집들이 있는데, 글쎄 저는 별로 바람직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사용 방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맹세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고백이다. 23사망입니다. 그럼 맹세란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 망령되게 사용되는 것과 가장 연관이 있는 것이 맹세입니다. 맹세인데 맹세는 우리가 하는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이 맹세잖아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내 마음이 진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고백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붙이는 게 맹세입니다. 근데 우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그 신약 성경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맹세는 다 나쁜 것이다,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는 것은 나쁜 내용을 가져다가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붙이지 말아라. 나쁜 내용에는 하나님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그 무엇도 갖다 붙이지 말아라. 나쁜 내용에는 뭐 하늘이나 땅이나 나무나 나쁜 내용에는 비신앙적인 내용이고 허망한 내용에는 그 어떤 내용도 갖다 붙여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전한 맹세가 있죠.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신앙 고백 다 맹세입니다. 그죠? 다 맹세입니다. 세례할 때 세례문답, 그리고 선서하잖아요. 다 맹세입니다. 건전한 맹세는 항상 신앙의 고백이 뒤따르고 고백이 뒤따르는 맹세는 건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 하는 거 이것도 맹세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고 맹세거든요. 바르게 사용하면 큰 유익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를 예전에 이제 신앙이 뭐랄까요? 이게 근본주의라고나 할까요? 그 신앙이 너무 그 문자적으로 엄격하게 될 때는 국기에 대한 맹세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 듣고 저도 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 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 적이 있었는데 국기에 대한 맹세 이런 걸 배격하는 것은 적당하지가 않습니다. 그건 당연히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야 되는 거죠. 국기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 세상적 맹세나 사회적 다짐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한 맹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국기에 대한 맹세할 때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이익을 취하거나 거짓을 의로 바꾸거나 죄를 경감하거나 고르반 있잖아요. 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린 바 됐다. 이런 맹세를 하지 말라는 거죠. 이성경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맹세의 예가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6절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복을 구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복을 구하라는 거죠. 신앙이 이게 잘못되면 이게 이원론이 되지 않습니까? 염세주의, 영적인 것만 이 바른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은 죄다. 아주 그 회개망측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도 땅도 자연도 물질도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우리 육체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고요. 근데 이 땅은 죄고 영적인 것만이 바른 것이다 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복도 하나님을 향하여 구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니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환난을 걷어내시고
환란이 숨겨지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살아라,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맹세하고 사는 건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당연한 것이고, 세례할 때 신앙 고백하잖아요. 교회 법에 따르고, 뭐 교회를, 그 교회의 그 유익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는 맹세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한 사람의 영혼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 하나님을 가리켜 신앙 고백을 하는 5성읍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멸망의 성읍이라는데, 맹세는 신앙 고백입니다. 맹세가 신앙 고백이 되었어.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바르게 드러내면 땅한 것이라고 했어요. 아름다운 것이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12장 16절이 나왔죠.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 세움을 입으려니와. 한국말로 좀 애매한데, 바알로 맹세한 것 같이, 이거 바알로 맹세했던 우상이잖아요. 바알이 그들의 맹세의 중심이었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맹세에 바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 아니고 바알을 지워버리고 너희의 가장 중요한 맹세에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도를 부지런히 배워라.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워서 이 우상, 바알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바알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간다운 도리를 지키고 살아라. 이 신앙이다. 그러면 세움을 입으려니와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신앙,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신앙이잖아요. 그런 신앙이 가장 큰 보증 수표가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교회 다닌다는 그것 자체가 가장 확실한 보증이 돼야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된 게 참 너무 가슴 아프고 정말 딱질 나는 일이죠. 예수쟁이가 사기꾼이고 예수쟁이 교회 다니는 이름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밟히고 있으니까. 맹세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인데, 그렇지만 이중 맹세는 우상 숭배입니다. 다른 신들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으로도 맹세하고 말로도 맹세하고, 절에 가면 부처 앞에서 맹세하고, 끌어대는 거는 신앙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우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세례를 받고 신앙인이 된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절한다는 얘기는 가만 놔둬도 걔들은 멸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가만 놔두면 걔들은 뭐 저절로 스스로 망하고 저절로 지옥불로 굴러가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고 그 이름으로 때로는 신앙을 고백하고 맹세하며 그 이름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결단 속에 넣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이들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